성경 신명기 3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종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분명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 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덜수의 뿔 같도다. 이것이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히 어머나서의 천천이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스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방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리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사방에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며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 축복했던 놀라운 복들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예. 아니 그 위로 하시면 돼요. 위로. 자,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이 복이 뭘까요? 잘 되는 거죠. 뭐가 잘 돼야 돼요? 뭐가 잘 돼야 돼요?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복은 잘 되는 건데 뭐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의 길이 잘 돼야 됩니다. 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왕,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고 하나님과 내 길이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들한테는 복이 오는데, 성경에는 정말 복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육적인 복,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고요.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한데 모세가 120살을 살았어요. 와, 좋죠.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벽에 똥칠하고 살면서 120년 산 게 아니고 정말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다가 그냥 마지막에 너 이제 너보산에 올라가서 너 죽어야 돼. 딱 가는 거예요. 쌈박하게 죽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요즘은 뭐 9988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죠? 3일만 앓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그런 걸 다 원하는데, 모세는 9988이 아니고 120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다가 눈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지 않다. 그럼 노인 되면 노안이 오거든요. 노안이 오면 어때요? 이 가까이 가면 글이 안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작년부터인가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래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드디어 올 게 없고 이제 시작되는구나. 제가 모세만도 못하다니까요. 그 옛날 그분보다 35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보다 훨씬 못해요. 120살이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더니 강건하게 광야길, 그것도 우리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아니면 자기 차 몰고 다니는데, 모세는요 광야길을 걸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막이나 그러니까 황무지와 같은 그런 길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들, 사막의 뜨거운 햇볕과 광야의 매서운 바람들을 맞으면서 그 놓친 내가 80살의 부름을 받아서 120살까지 광야를 뺑뺑 돌았는데 병 한 번 안 걸렸다 이 뜻이에요. 와, 이런 복을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이런 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경우는요 대단히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줬어요. 기업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삭 같은 경우는요 진짜 기업이 그의 농사를 100배나 수확을 거뒀다 그래요. 100배란 말은 정말 신이 도와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곡식을 거둬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육적인 복을 안 주겠어요? 먹고 살아가는데 복을 안 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먹고 살고는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아라. 아니 저 백합화는 지가 심지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키워주시고 예쁘게 해주시지 않니? 저 공중 나는 새를 봐. 얘가 뭐 심었니? 가다가 남의 집 열매를 따먹고 똥을 찍찍 싸고 그러면서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 새인데 걔가 뭘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나 그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일 당장 먹고 사는 거는 크게 그건 없는데, 혹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오늘 먹을 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당장 먹을 밥이 온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오늘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장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장 내가 이 돈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필요한 물질들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라고 이 마태복음 우리가 6장에 있는 말씀을 꺼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새와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거든. 걔네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먹인 게 아니잖아요. 뭘 심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항상 우리들은 근심이 많아요. 내일 일은 내일 근심하라 그래도 항상 내일 거 모레 거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 것까지 우리가 잡아서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근심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다가도 기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 육신의 아버지는 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가끔 제 마음에 안 들어. 내하고 좀 뜻이 안 맞고 내하고 뭔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 싫어요 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다르시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다르시더라. 예린이가 변했네. 예린이가 변했어. 나는 저 아이는 안 저럴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나는 예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아이고 우리 예린이도 척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취직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 열심히 살게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저의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당신의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기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코치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이제 고3 때 애가 대학교 가야 되는데 그저 대학교 가면 지 성적 가지고 어디 갈 수 있노? 여기 선생님 코치는 성적 가지고만 코치를 내는 거예요. 네 이 성적에는 요 대학 갈 수 있다, 요 과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하고 저하고는 하나님의 코치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다 기도를 하는데 딱 6개의 원수를 낼 수 있거든요. 3개는 지 실력하고 딱 맞는 데 내고 3개는 지보다 월등한 데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성적 가지고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코치, 고3 담임 선생님의 코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생님을 믿지만 저는 하나님을 더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를 하면서 영감이 탁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3개는 네 실력하고 동급인데 내고 3개는 더 높은 데 내. 괜찮아. 하나 떨어지고 다 붙었어요. 그 중에서 최고 좋은 데 갔어요. 그래, 이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사람이 고3 담임 선생님의 그것을 봐야지. 선생님이 너는 여기 갈 수 있어. 그래요. 나는 거기밖에 못 가나?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구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도 내한테 있는 그 한계에 딱 묶여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한계에 봉착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너 이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주의 응답하심이 내려오고 그 응답대로만 움직여 나가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담이 막혀있고 이거는 한계가 있고 이거는 어려움이 있고 이거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왕으로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고 잘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 제자들 지금 이제
학교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친구들이 있거든요. 막막해요. 요즘 세상에 진짜 직장 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 막막해. 얘네들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한번 이걸 하려고 해도 그렇고 저걸 하려고 그렇게 해도 그렇고 막 애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해요.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느냐? 아멘. 걱정 마라. 너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너의 앞날을 맡기면서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길 기다려라.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림이 옳다 그랬거든. 내가 설치고 내가 움직인다 그래서 주의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때가 내 삶이 형통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훈련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스펙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매일매일 나는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길 바라요. 되고 있는 우리 유성교회 성도나 우리 변화산의 성도님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모든 복된 삶의 한중간에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이 철저한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어요. 참, 세상에 얼마나 세상은요 정말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의롭지 못한 게 많은지 몰라요. 요즘 뭐 신문이나 TV 같은 데 보면 전신에 무슨 비리 가잖아요. 입시 비리 뭐 안 그러면 뭐 회사 채용하는 채용 비리 그러면서 서로 왜 너무 직장 구하기 어려우니까 아름 요렇게 해가 서로 요렇게 해가 서로 챙겨주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뭐 비리라 하면서 우리가 캐내지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캐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다 정리했다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더 정교하게 더 아주 은밀한 가운데서 그런 일을 또 할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전에 정권들이 막 불법을 저질렀어요. 이번 정권은 불법을 안 저질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그랬어요. 예전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아.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항상 뒤에는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가지 않아요. 왜? 죄의 세상이고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이기고 싶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여 나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이긴 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뭘 바라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도를 하십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앞날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성공의 유무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살이는 다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싸움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다윗이 든 물맷돌 5개만 있으면 그 5개 준비 안 해도 쓰는 거는 하나만 쓰면 되든.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맷돌 들고 휙 날리니까 이 골리앗 여기 정면 이마에 탁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골리앗은 뭐가 나옵니까? 진짜 엄청나게 큰 자기의 거인의 모습과 창과 칼과 방패와 투구를 갖고 위협을 주면서 쾅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쾅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사사 뜨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이겨? 저게 인간이야? 저게 인간이야? 이러면서 발발발 뜨는 거예요.
근데 17세에 이 다윗은요, 좀 하나잖아요. 17살 뭐, 어디 갔나, 17살? 없네. 17살. 이만한 애가 막 가가지고, 그 골리앗 앞쪽 딱 쳐다보는데 골리앗이 막 말한 거든.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의 신이 뭐, 내보다 못하다 하면서 막 조롱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벌벌벌 떨고 사울왕도 못 나가고, 다윗의 형님들도 못 나가고,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다 그 거인 앞에서, 거인 장수 앞에서 다 벌벌 떨 때에,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장수를 내가 죽이겠다.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사울이 갑옷을 입혔는데 그 갑옷이 맞습니까? 안 맞죠. 조만한데 그 사울은 신장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만큼 크지도 않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다 벗고 자기가 원래 입던 옷을 입고 자기가 물맷돌 5개를 딱 집어들고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그러면 씩씩씩 하니까, 야, 내가 개냐? 내가 짐승이냐? 너 뭐 물맷돌 들고 나와? 웃기는 거죠. 칼을 들고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칼도 없어. 물맷돌 5개면 끝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딱 올라서 가지고 휙 샥 던지는데 팍 맞고 팍 뻗어버린 거예요. 닦다가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목을 확 잘라버려요. 이게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을 가진 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두려워요? 세상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이 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 멋있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 말이에요. 이런 감격을 갖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인데 어떻게 역사가 일나요? 옆집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옆집 아저씨가 도와줍니까? 네 새끼도 아닌데 와 도와주노?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진짜 지나가는 아저씨처럼, 행인 1, 2, 3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장 내 삶에 붙어져 있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모셔드릴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복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물질의 복, 생활의 복, 삶의 복 얼마나 좋아요. 이거 있으면 훨씬 좋지요. 그런데 없으면 복을 못 받은 겁니까? 믿는 자는 복이 아닌 게 없어요. 내가 아파도 복이고, 취직 못해도 복이고, 시집 못 가도 복이고, 좀 아닌데 그거는 장가 못 가도 복인 것 같고, 예? 내 사업이 망해도 복인 것 같고, 직장생활 잘해다 쫓겨난 것도 복인 것 같고, 잘 모르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갖고 복이라고 하지만 진짜 복의 시작은요, 망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왜 망한 게 복이라 하는 것을 몰라. 딱 망해보면은, 여러분이 병이 걸리지 않을 때는요, 건강할 때는 내가 건강한 걸 압니까 모릅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아니 위장에 암이 있네요. 그전에는 막 열심히 확 먹고 살아갔는데 위장에 암이 있으니까 위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제하고 위가 원래 이만한 위가 요만해졌어.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먹었는데 고기도 막 팍팍 먹고 막 이렇게 먹고 살아갔는데 위를 팍 잘라내니까 이만큼 먹고 사는 거야. 됐다 뭐. 입맛은 팍팍 도는데 못 먹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뭘 알아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고 내 위장이 건강했던 거 얼마나 좋은지 알죠. 그런데 그 정도만 알면요, 일반 사람이 아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내가 건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저 바보 아니냐, 저 멍청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요, 잘 되는 것도 은혜고 못 되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맨날 좋은 것만 추구하다가 좋은 것이 오지 않으면 맨날 짜증나고 화나고 슬프고 막 뭔가 모를 이 분노와 화가 올라와서 자꾸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은혜냔 말이에요. 자식이 빗나갔어요. 자식이 빗나가면요, 부모 마음이 어때요? 예? 좋죠? 행복하죠? 은혜가 팍팍 되죠? 아닙니까? 뭐 밥 먹고 난 다음에 다들 정신이 그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내 자식 개똥이가 지금 저렇게 되었습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해요. 평상시엔 그렇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새끼가 빗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네. 참 재밌죠? 인생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복이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험난한 일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정답입니다. 남 보고요. 문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루 3시간 기도하세요. 저 사장 아시잖아요. 1시간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럼 1시간으로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예배 드리라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인 줄 알고 복된 줄 알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가슴을 치며 죄를 회개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비워져 나가잖아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뽑혀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복이 되니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범죄했는데 범죄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지게 한 대 맞았어요. 빡 맞았거든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고 계속 범죄하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놨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저 음침한 꼴짜기에 빠져 있었을까. 그런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서 싸대기 하나 탁 쳤다 이 말이야.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더 나갔으면 내가 더 큰 범죄를 했을 건데 이 정도에서 머물러 이 정도에서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았다고 여러분이 아프다고 징징 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한 대 갈겨 주셔가지고 한 대 날 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복에서 떠난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세로 있어야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런 복들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은요 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모든 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는 그때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설렁설렁 기도해서 3년 하는 게 좋아요? 빡시게 기도해서 100일 만에 끝내는 게 좋아요? 예? 3년? 저는 3년 기도하겠습니다. 3년 설렁설렁 저는 그저 설렁탕 먹으면서 저는 3년 동안 하겠습니다. 뭐 일하실랍니까? 사람은요 지나갈 건 빨리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 2, 3, 4, 5, 6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대학교 1, 2, 3, 4 16년 아닙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극하지요. 진짜 똑똑한 애들은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벌써 초등학교 금정고시 쳐가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가지고 하고 그죠? 아니 뭐 초딩 때 대학교까지 들어간 애들도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하고 다른 애들이죠. 근데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력만 내면 언제든지 16년 동안 해야 될 것을 10년 만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정도 기간이 걸려야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집중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있는데 3년 걸릴 거 3개월 만에 해낸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진짜 집중을 잘했다는 뜻이죠. 10년 걸릴 거 3년 만에 해냈다면 그건 진짜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루즈한 걸 싫어해요. 너적너적거리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하나님은 딱 붙들고 하나님 자기를 딱 붙들고 그냥 팍 하면서 들어와야 돼요.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 마음을 다 쏟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한번 쏟아 보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단 한 주간이지만 내가 단 며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을 진짜 이 애타고 마음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짧은 시간에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목사님 오랫동안 연단 받아야 된다며 연단을 왜 오랫동안 받습니까? 딱 깨닫고 행동만 바꾸고 마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따라합시다. 깨닫고 바꾸면 된다.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된다. 간단하죠? 맞아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여러분들 간단한데 여러분이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게임 좋아하지? 웃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30분만 하고 탁 손 놓을 수 있으면 해라. 딱 그래 얘기해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30분만 딱 하고 손을 딱 놓을 수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게임하는 것도 네가 한참 신날 바로 그때에 마우스를 탁 놓고 그죠? 탁 컴퓨터를 끌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면 너는 컴퓨터의 노예도 아니요. 게임의 노예도 아니요. 너는 너를 절제하고 너를 만들어간 사람이다. 너는 게임하는 것도 너를 훈련시키는 훈련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을 거야. 그러니까 30분만 딱 하고 손 딱 넣을 수 있는 너라면 너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게임 해본 사람은 다 알거든요. 30분은 뭐예요? 이제 그냥 확 들어갈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정신이 확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막 그 세계 속으로 막 빠져들어갈 시간인데 그 시간에 커트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신력이라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훈련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훈련 잘 받으면 와요. 생각하는 훈련, 말하는 훈련, 잘 듣는 훈련, 손과 발을 예쁘게 쓰는 훈련, 그죠? 눈을 예쁘게 돌리는 훈련.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뭐 자꾸 눈으로 자꾸 꼬라보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눈으로 가지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훈련이에요.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이 사람하고 제가 문집사님하고 바라보면 문집사님하고 이렇게 얼굴이 정면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저쪽에 누구야? 우리 박영 전사님 보는데 이래봐요. 고개 안 돌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보는 걸 저분이 딱 봤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죠? 할렐루야 하면서 좋다. 우리 목사님 날 너무 사랑하시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사람을 볼 때는요. 내가 고개를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봐야 얼굴 봐야지 씩 웃어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간 사이는 뭐냐면은 얼굴과 얼굴이 서로 칠 때에 웃음이 나오고 정감이 나와요. 근데 꼬라지 보기 싫으면 어때요? 거기 안 들어요. 난 네 꼬라지 보기 싫다. 난 네 보기 싫다 이러면 거기 좀 들어. 들었다 와.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건 어거지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훈련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하는 것도 얼마나 세상에 예쁜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거든요. 요즘에는 카톡을 보내겠지만. 그래가지고 다 쓰잖아요. 그러면 뭘 써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들을 다 끄집어내요. 사랑을 하면요, 시집도 안 잃는 그 놈이 시집을 읽기 시작해요. 아, 진짜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시집을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좋은 문구 딱 써가 진짜 사람 딱 보면요, 가슴이 찡할 그런 문구들 뽑아내가지고 딱 써가지고 그저 우표 탁 해가 탁 붙여가 그냥 탁 하거든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요즘엔 그런 맛이 없어요. 요즘에는 편지, 그죠? 편지가 없어. 택배는 많은데 편지가 없어요. 돈 내라 하는 카드 그 편지는 많은데, 그죠? 정말 사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편지글을 여러분들 읽어본 지가 오래되셨죠? 주집사님 젊으실 때 혹시 이렇게 편지 쓰고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참나. 이번 주 미션 편지 쓰세요. 편지. 예? 예? 예, 김권사님한테 한 통, 딸내미 둘, 아들 하나한테 걔가 4통 쓰기. 그죠? 한번 해보세요.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편지를. 편지가 얼마나 좋은데요. 사람이 말로 다 못할 것은 글로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문자로 하면요, 별로 이 마음에 감동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이 글을 써가지고 주면 사람이 정성이 들어가니까 정말 읽어 보이거든요. 정말 읽고 그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요. 회복해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진실로 정감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딱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유쾌하고 발랄하고 정말 감사가 있고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잘 웃고 호탕하게 웃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큰 마음을 가지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맞죠? 아닙니까? 아니면 믿지 마이소. 믿어도 상관없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딱 봐도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가 딱 나와야 예수쟁이잖아요. 우리가 꼭 예수 믿어 약장사도 아니고 맨날 예수 약 파는 것처럼 좀 그런 거 이제 좀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모습으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딱 하는데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아.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알면요, 그 사람한테 예수만 한마디 안 해도 감동시킬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꼭 예수만 한다고 예수님이 전달되어집니까? 예수는 진리인데 진리의 삶과 진리의 언어들이 그들을 감동시키는 거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적 올바른 삶, 올바른 행동, 올바른 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야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남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감동할 게 뭐가 있어요? 남이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 둘이를, 첫째와 둘째를 죽였던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 양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걔야 어떻든 저떻든 상관없어요. 걔가 그죠? 사형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 친구를 내 양아들로 삼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3번째 아들까지 나는 죽게 할 수가 없다고. 진짜 그런 마음, 이런 걸 보고 그 미국 장교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살려준 거잖아요. 안 그럼 죽었어요. 2 아들을 총으로 죽였던 그 청년이.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할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맞다, 당신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2 아들을 죽인 자를 살려주고 살려주는 것도 유의부족해서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시키고 받아들이고자 했던 이 마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일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사이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바깥에서 열심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딱 앉아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의 빛이 흘러나오고 예수의 행동과 예수의 눈빛과 예수의 말과 예수님같이 듣는 이런 귀들이 만들어질 때에 사람들이요 여러분들한테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수룬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칭적으로 부르는 게 여수룬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정직한 자들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되게 원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애칭이 뭡니까? 예? 여디디아. 여디디아가 뭐냐? 야훼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애칭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뭐냐면 그 아버지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루나 이렇게 했을 때 너희는 이 세상에 거짓된 이 세상을 벗어난 정직한 하늘의 자식이 되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여디디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렴 하는 이 아버지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한테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여수루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정직한 자들아, 거짓된 세상을 이겨내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정직한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함이 여수룬 바로 이 이스라엘 정직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런 거죠. 자 3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는 성경에서 예수님 혹은 성령 혹은 율법 이런 걸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이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죠? 르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가, 단, 납달리, 아셀. 한 개가 빠졌네. 누가 빠졌을까요? 누가 빠졌을까요? 알아맞추시면 뭐가 나와요? 시몬이 빠졌죠? 시몬이 빠졌어요. 시몬이. 여러분 시몬은 저주받은 자식입니까? 시몬에 대한 축복이 빠졌어요. 이거 중요한 거죠. 그죠? 이스라엘 12아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한 놈이 빠졌단 말이에요. 12지파 중에서 한 놈이 빠졌네. 시몬 지파가 빠졌네. 시몬 지파가. 이거 대단히 힘든 문제거든요. 12명 중에 11명만 복을 받아요. 그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지파에 대해서는 복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11명은 예수님의 제자로 잘 갔는데 한 놈이 가룟 유다였는데 복을 못 받았어요. 다 복을 받았는데 12인데 12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빠지게 됨을 구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시몬이 뭐 대단히 저주받았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뭐 날라갔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자, 또 빠진 얘기 나오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는 하나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5절로부터
입맞은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누가 빠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5절로부터. 자, 5절로부터 다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누가 빠졌어요? 예? 예? 단, 또, 아셀이 있는데. 아셀도 있잖아요, 6장. 단이 빠졌죠? 잘 봐요. 12개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12개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12개, 진짜 12지파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단 지파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다 받아도 하나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가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안에서 다 복을 받는데 내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을 확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여러분이 잘 돼야 되죠. 여러분이 삶의 과정이야. 사실은 조금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마지막 끝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 끝에서. 자, 그러면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31절) 끝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단지파가 나쁘다 혹은 시므온 지파가 나쁘다, 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상징적인 내용이 많아요.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31절,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오른편에 있는 양은 어떤 사람이냐? 34절.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굶주린 자, 헐벗은 자, 갇힌 자, 이런 자를 병든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병든 자, 정말 수많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의 마음으로 돌본 그들은 양이고 우편에 있고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자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사람이 복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들은 이런 삶을 산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는 양이다 그래요. 근데 염소는 뭐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은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까는 복을 받을 자들아, 복 받을 자들아 이렇게 하고 지금 뭐예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그죠?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고 이거는 이미 받은 자라고 그래요.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했습니까? 아 주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 옆에 있으면 당연히 하지요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이 임금이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마음을 펼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됨에 큰 감격과 감사함을 갖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어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것 이거예요. 좀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명이 요 밑에 계셨잖아요. 그분은 몇 달 전에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오셨던 이제 그 할아버지예요. 그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쌀이 또 떨어지셨는가 봐. 그래 또 쌀이 떨어졌는데 저를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뭐 그래가 또 열심히 왔어요. 한 5분 전까지 거리에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내려왔어요. 아 여기 들어오라 해도 절대 안 들어와요. 절대. 그죠? 절대 안 들어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죠? 저를 만나면 저한테 오면 후하게 해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저분이 이번에 3번째거든요. 3번째. 예전에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그 다음 오늘 3번째 오셨어요. 항상 그분 그렇잖아요. 안 그래? 한 모습 한번 보세요. 멀쩡해요. 그분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노숙자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노숙자 같았어요? 혹시나 보셨는데? 노숙자 아닙니다, 그분은. 아닌데, 그래, 그분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자기도 참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손을 벌리는 게 얼마나 그래요. 그러면 손 딱 벌리면 우리 보통 얼마 줘요? 노숙자한테. 예? 기본은 1,000원, 조금 업되면 2,000원, 기본 억시 좋으면 5,000원, 대끼리 좋으면 10,000원. 우린 그래요. 보통 10,000원 주는 사람 없어요. 뭐 여러분 주십니까? 지금 딱 꺼내가. 우리 은혜자매님 딱 하면 막 10,000원 딱 꺼내가 딱 주십니까? 용돈도 10,000원 안 받나? 이래 딱 꺼내가 그냥 이래 주십니까? 그래 힘내세요 하면서 혹시 그렇게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냐면은 만약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봐요. 그건 내 아버지다. 혹은 비슷한 나이 같으면 그분이 연세가 그저 한 60대 말 70 정도 그 정도 되시는데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봐. 내 아버지가 진짜 저런 모양으로 남한테 가가지고 손을 내민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자식한테 와가지고 내 쌀 떨어졌는데 돈 좀 주면 안 되나 하면 얼마 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의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누가 노숙자가 있잖아요. 노숙자가 여기 와가지고 밥 떡 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니 몇 끼 났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겠죠? 길 가다가 여기 노숙자가 딱 있는데 이 사람 나보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데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노숙자 명 만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노숙자를 딱 데리고 우리 집에 갑시다. 딱 데리고 와가지고요 옷 홀딱 빗겨가지고 팍 씻기고 샴푸해가 머리 팍 감아주고 해가지고 옷 더러운 옷들 다 버리고 있잖아요. 새 옷 탁 입혀가지고 딱 해가지고 밥 딱 해가지고 먹여주고 있잖아요. 봉투 딱 해가 돈 딱 내주면서 그죠? 그래 이 돈을 가지고 가실래요? 아니면 저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실래요?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한번 우리 집은 뭐 학고방인데 뭐 학고방이면 뭐 어때? 진짜 여러분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입만 갖고 살지 마세요. 입만 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가정하다 하고 싫어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남 도와주는 건요, 근본 뿌리를 바꿔줘야지. 그게 진짜 돕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숙자 만나면 내하고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우리 같이 살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목사님이 신방 갈라고 해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오시면 다행이고 안 오시면 더 감사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그런데 우리들만큼은 진짜 복을 받을 자들이요 하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뭐 단체를 설립하고 뭘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죠 쉼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을 돌보고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마인드라면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 가족처럼, 내 친구처럼, 내 부모처럼, 내 자식처럼 그들을 껴안고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모습을 가질 때 여러분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은 그런 거지. 입으로 믿을 거예요? 예수는 입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주는 것도 막 팩 주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받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2시에 예배지요. 꼭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 오실 거거든요. 제가 알아요. 그래 이제 아는데 그래 막 하는 거. 그래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벗어져야 돼요. 그거 없이 맨날 복 달라 그러고 뭐 하늘에 신령한 거 달라고 성령 부어 달라고 은혜 달라 그러고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눈이 시퍼렇게 떠가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는 세상에 나는 폐도 안 끼치고 나는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난 깨끗하게 삽니다. 우리는 그거는 공자의 말이고 우리는 공자를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자가 말하지 못하고 공자가 하지 못했던 그 세계를 막 이겨야 유교의 정신을 이기는 거고 부처가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부처를 이긴 자가 되는 거고 마호메트가 하지 못한 것을 해야 마호메트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성질부터 죽이시옵소서. 맞잖아요.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삶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멋있는 책이라니까. 진짜 복 있는 책이라니까요. 맞네. 내가 이렇게 사는 내가 성질 빡빡 내면서 있잖아요. 막 와 하면서 입에서 거품 내면서 와 하고 있는 거. 이게 무슨 예수제이고 이 말이지. 그건 덜 예수다 이 말. 덜 예수, 덜 된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내가 입에서 거품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냥 하면서 이렇게 닫아야 된다니까. 속에서 막 왜 올라올 때 주여 하면서 막 내려야 된다니까. 그래 뻥 안 터지도록 해가지고 참는 거야. 화가 날 것 같다면요. 도저히 내 이 사람 앞에서 화가 날 것 같아. 뚜껑이 판 열릴 것 같아. 그럼 얼른 막 하나님 화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기도해도 속이 막 그러면요. 내 주의 보혈은 나의 죄를 씻기는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속에서 올라오는 이 더러운 마음과 싸워서 이겨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아버지 성질내지 않게 해주세요.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신경질 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걸 갖고 가슴을 치고 그 순간을 넘어가면 내가 한 번 팍 꺾이거든요. 그 능력이.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 한 번 팍 그거예요. 그러면 2번 꺾여요. 사람이 한 3번 4번 꺾이 보면요. 그게 힘이 쑥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어야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입만 살았지 뭐. 옛날에 누가 천국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는 데 가보니까 그죠? 한국 사람들 이렇게 딱 한국 사람들만 모였대. 이쪽은 영어, 이쪽은 프랑스말, 이쪽에 누구 다 있던데. 그죠? 그래 한국 사람 있는 그
딱 그 공간에 가봤대요. 이건 아마 실제 천국은 아니고 제가 알건데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풍자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이 모여있는 방이 여기입니다 하고 들어갔대요. 그래 딱 들어가니까 아무리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사람들이 안 보여. 근데 천장에서 소리가 나더래. 그래 천장을 딱 쳐다보니까 입만 천장에 딱 붙어있더래요. 그래 한국 사람들이 그렇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맞다. 한국 사람은 그게 문제지. 입만 동동 떠 있는 거예요. 어휴, 입으로 해야 뭘 못하노? 다 하지. 그래 입만 동동 떠 있는 거.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임마. 너무 웃었는데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게 나는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라. 그게 나는 아닌가 보니까 에휴 그래 저게 누구겠나. 맨날 입으로는 못할 게 없잖아요. 또 우리 목사들은요 더더욱이 안 그래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쵸? 말빨 끝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말빨로 다 조집으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데 행동은 뒤에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돈이나 밝히고 만족무난히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정답 앞에서 이래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목사가 좋은 마인드를 갖고 좋은 삶을 살아가야 성도님들도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 보고 설교하는 제가 제일 부끄럽죠. 맨날 여러분들 보고 잘 살라 그러고 여러분들 보고 화내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좀 하라 하는데 제가 안 하면 참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제 꼬라지부터 먼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제 모습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담대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면서 부끄러움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나도 못하는 이것을 저분들 보고 하락하네. 나도 매기 어려운 멍에를 저분들 보고 치락하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제 삶을 바꿔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말만 했겠죠. 말이야 좋은 말 다 하면 되는데. 안 그래? 그 어려운 거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좋은 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쭉쭉쭉쭉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그것을 살아야 된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의인들과 같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양과 같이 정말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진정 복을 받은 자가 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돼야 제가 복 있는 자가 돼야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모세가 축복을 내렸는데 정말 이런 복을 받아라. 그런데 한 지파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변화산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 축복의 메시지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누구 한 명이 여기서 쑥 빠져나가면 그게 얼마나 슬픈 얘기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려면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비로소 형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이 잘못된 죄인과 같이 어울리는 것, 오만한 마음, 이런 것부터 먼저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요것부터 청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서 역사하더라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한 번씩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무슨 은혜를 받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저한테도 별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제가 용각산을 하나 사왔어요. 용각산 아시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역시 어릴 때부터 그 선전이 많이 나와. 그게 머리에 딱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에 가래가 많이 끼고 좀 이게 목이 항상 목에 가래가 많이 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각산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딴 많은 용각산을 일본 거기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딱 샀어요. 아싸, 이거 가서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래 이제 했어요. 하도 이게 항상 목이 그래가지고 딱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한 스푼 먹었어요. 그리고 한 스푼 먹고 잤어. 그날 밤에 주님이 저한테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용각산을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뭐 먹는데 죽는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체질상 저는 제 체질이 얼마만큼 어떤지 제 몸의 어떤 모습이 어떤지 이런 걸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용각산을 먹으면 저한테 대단히 안 좋은 건강상 해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아마 심장에 대단한 타격을 주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꼭 그런 식으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탁 하면서 음성으로 딱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용각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야, 재밌죠? 별로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예?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요, 여러분들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 옛날에는 제가 21살 때였어요. 21살 때는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이제 이제 서클 기독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믿는 애들끼리 모여서 이제 수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구에 가면 그 대구 위에 하양이라고 있는데 하양 복음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했거든요. 저는요 잠도 못 자고 이틀 2박 3일로 하는데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2박 3일 어디 갔다 온다 하면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 날은 넘어가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어제는 와가지고 이제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고 다른 애들은 다 자러 가는데 저 혼자만 그 예배당에 탁 앉아있다 쓸쓸한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힘드나. 맨날 집에서는 있잖아요. 머시락 해서 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좋아. 내가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딱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탁 하는 거예요. 이야, 그 말을 듣는데 이 속에서요 막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세상에서 누구 하나 날 위해 주는 사람 없는 정말 불신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독불장군 나와가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나한테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힘이 든 나한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네. 얼마나 속에서 감사하고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 집에 가지고 탁 한데 진짜 등짝이 방바닥에 붙는다 그러잖아요. 그래 등짝이 방바닥에 붙는 게 뭔 줄 알겠더라니까. 진짜 탁 했는데 탁 붙어버리는 거야. 못 들라는 거. 완전 그러기가 돼가지고 너무 힘이 들고 추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그때도 또 이렇게 탁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멋이라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하고 제가 앞으로 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 힘을 내라고 그래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참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참 멋지다. 왜 멋지냐면 어떤 인생의 고비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멋이라 말씀을 해주니까 내가 믿는 게 흠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집이 종선집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고 뭐 이게 막 대단한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거는 확고하고 확실한 거예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12 중에 하나 빠진 자가 아니라 이 11 축복받은 이 11명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너는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의 근원이다 말은 우리나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네가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와, 좋죠? 그죠? 내가 복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복이다. 한번 해봐요. 내가 복이다. 옆 사람한테 네가 복이다. 너 네가 가니까 좀 그렇네, 그죠? 예, 당신이 복입니다. 집사님 복이에요.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그 조천 할머니 91살 우리 할머니 그죠?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이제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랬어요. 할머니가 복이에요. 이 집안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이 뻑 떠가지고 아니 제가 왜 복이에요. 그분이 90살 때까지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진짜 그렇게 이제 믿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성경 외우러 가면요. 성경 외우고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찬송가 막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족속대로 다 외워버려. 내가 할 게 뭔데 다 외워버리지 뭐 하면서 91살 할매가 막 열심히 외워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자기 앞서 아들 5남 2년대 아들 3명이 60되기 전에 죽었어요. 다 자기 앞서서 3명의 아들을 보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4번째 아들은 암에 걸려가지고 진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래가 맨날 비실비실 거리면서 아들이 맨날 항암 치료받고 완전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내 아들만 예수 믿어요. 막내 아들 실제로 막내 아들도 예수 안 믿었는데 그 며느리가 예수 믿고 그 아들을 어쨌든 꼬셔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가는데 뭐 그다지 신앙이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건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한동대학교 다니는데 그 집 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애가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제가 대전 가서 말씀 전한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목사님 오시니까 그 가서 예배드리라. 애가 너무 그렇게 극성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해가지고 첫날 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첫날에 눈물을 그냥 확 쏟으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첫날의 은혜를 확 받으신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 기도를 통해서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그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이가 예수를 믿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요 지극한 유교적인 마인드 속에서 지극히 그냥 제사 지내고 지극히 그냥 보통 여자들의 자식들을 위한 그 사랑으로만 충만하신 할머니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자기 앞서 자식들이 죽어가니까 자기는 복이 없는 여자라. 남편도 일찍 죽고. 그러니까 열심히 자식 낳고 남편은 좀 빨리 가시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혼자 아줌마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남편 7명 애 낳고 남편은 빨리 죽고. 뭐 잘 모르시는가 본데 7명 키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또 좀 키워서 이제 좀 잘 살아볼까 싶었는데 자기 자식 3명이 자기 앞서 죽었어요. 큰아들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이야, 자기가 복이 있다 생각하겠어요? 복이 없다 생각하겠어요? 복이 없다 생각하지. 그런데 제가 할머니 보고 할머니는 참 복덩입니다. 복덩이야. 그럼 그분이 생각하는 복하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죠. 할머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때문에 이 집이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했으니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를 모시게 되고 할머니를 모시게 되니까 이 아들 내외 마지막 5째 아들 내외가 이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할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집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할머니가 그걸 만든 거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시구 웃으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냥 나는 왜 일생 동안 나는 복 없는 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너무 복이 없어. 남편 복이 없는 여자가 자식 복도 없다 그러더니만 자식들이요 그 할머니 돌보질 않아요.
예수 믿는 그 집 외에는요, 돌봄이 거의 없어요. 이제 큰 딸이면 이제 그분도 연세가 좀 있으셔가 71인가 그래요. 70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막내 아들 집에 오니까 그 바로 옆집이 그 큰딸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큰딸이 아침 저녁으로 와가지고 엄마 하고 이제 하고 있고, 며느리가 맨날 옆에서 끼고 이제 살고, 며느리 또 직장 갔다가 오고 막 이래 하고, 할머니가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덕에 참 제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요 혼자서 수십 년을 살았는 거예요. 혼자 방 한 칸에. 그런데 그 할머니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탁 인도해가지고, 할머니가 복이 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복 있는 자가 되고,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며느리 아니면 그 손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번도 할머니가 웃은 적이 없었대요. 할머니가.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이제 웃으시네요. 여러분들 참 웃고 살고 싶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참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진짜 웃음이 나요. 저는 뭘 믿느냐면요, 저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저를 통하여 사는 역사가 나올 것이고, 저 안에 예수님이 역사 안 하면 저를 통하여 사는 이가 없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순리 아니에요? 맞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가 감사하냐,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왜? 열매가 나오잖아. 90살까지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요, 그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어제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 안동에 갔다 왔어요. 우리 윤순조 권사님이라고,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어머니가 93세예요. 더 센 분이에요. 93세 할머니인데 안동에 계셔. 그래 어제 제가 안동에 가서 그분이 계신 요양병원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래 포항 갔거든요. 근데 그래 포항 가서 한동대 애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니까 이제 성도들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91살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시는데, 우리 엄마 93살인데 된다. 뭐 2살 차이밖에 안 된다. 그 저한테 말은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뭐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우리 윤선조 권사님이 뭐라고 딱 말하시는데, 딱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목사님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기 생각, 제가 너무 바쁘잖아요. 올랐으면 맨날 일 바쁘게 사니까 저보고 와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권사님, 제가 지금 이번 주는 시간 없고, 그래 다음 주에 제가 갈게요. 진짜 참 은혜롭잖아요. 사실 그분이 우리 교인도 안 돼, 교인도 아닌데 뭐 변화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제가 안 가도 되잖아요. 기도원에 와서 은혜 받고 가시는 분인데 뭐 내가 안 가도 뭐 누가 뭐라 하나. 근데 그분한테 91살 할매가 변화된 것을 딱 보고, 우리 엄마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그렇게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거구나. 사는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할 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렇게 복의 근원,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이 복을 받고, 내가 오뎅 먹으러 가면 오뎅집이 불티가 나고, 안 그래요? 내가 이쪽 집에 가면 불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우리 한동대 학생들하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갔거든요. 그래 고깃집에 갔어요. 애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내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래 블루투스 이거 뭐 이어폰인가 이거 있잖아요. 선물로 준 거야. 그래서 선물 딱 주니까, 얘네 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하면서 또 노래 불러주네. 그래 제가 또 뻑까붙다 아닙니까? 그래, 야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가자. 그래 1인당 19,900원짜리. 애들 어제 소고기 무한리필 집으로 갔네. 소고기 무한리필 집 가서 막 우와 거기서 애들 진짜 잘 먹잖아요. 젊은 애들. 그럼 드시 먹고. 예? 그 집 손에 절대 안 번져. 제가 적게 먹었거든요. 그래 손해는 안 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 들어갈 때 손님이 한 세 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딱 들어가면 먹으면 막 사람들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복 있는 집이다.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정문 집사님 우리 집에 올라갔는데 집사님 오지 마이소.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요. 어때요? 기분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문 집사님 우리 집에 온다 하는데 집사님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뭐 어디까지 왔어? 전화가 어디 그 기다리서 내가 차 몰고 가서 내가 데리고 올게. 아 이건 뭐예요? 진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정말 진리를 쫓아 살아가면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는데,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멘. 다 이런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요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진짜 르벤과 유다와 레이한테 주신 진짜 축복. 그러면 이 11개 중에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요? 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그러면 탁 아멘으로 받아요.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너 졸다가 못 들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요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고 딱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번 주는 복의 서론만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